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는 예수님께서 이혼의 문제를 가지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신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단순히 이혼의 문제를 넘어서 예수님의 의도는 모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논쟁을 마치시고 예수님께 오늘 본문은 많은 어른들이 그 예수님이 정말 능력도 행하시고 이게 보통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점점점 생각하면서 집에 있는 어린아이들, 자녀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그런 거룩한 욕심들이 어른들 사이에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을 막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예수님 앞에 아이를 세워놓고 예수님이 손 한번 얹어서 축복기도 해주거나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이름을 불러주거나 뭐 이런 뭔가 좋은 것을 기대하고 각각의 어른들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많이 모이면 분위기가 산만해질 수도 있고 또 어린이들이 어떤 돌발성 있는 행동을 할지도 모르겠다, 좀 성가시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너무 지금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아이들까지 다 일일이 상대하면 예수님이 그야말로 완전히 지쳐서 다음 일을 못 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들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가로막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지혜롭게 말하고 똑같은 상황도 해석을 좀 잘하면 좋은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겠다는 의도는 좋지만 아이들을 가로막는데 어떻게 가로막느냐, 마치 귀신을 내어 쫓듯이 아이들을 그렇게 강하게 혼내고 무섭게 엄격하게 아이들을 야단쳐서 내몰았다는 얘기예요. 에피티마오라는 말인데 이 원문에 보면 이 에피티마오라는 것은 왜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선생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왜 자꾸 죽는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막 베드로가 혼낸 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때 썼던 단어예요. 귀신을 내어 쫓을 때 쓰는 단어 에피티마오라는 말을 써가면서 그러니까 그 상황이라는 게 제자들이 정말 좋은 말로 하지 않고 막 어린아이들을 막 면박하고 소리 지르고 무섭게 아이들을 내쫓았다는 얘기예요.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나한테 접근하는 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리고 15절에 이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린이들과 어른의 차이가 뭘까요? 어린이들은 순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른이 되고도 그 어릴 적의 동심의 세계로 가끔 돌아가고 싶지요.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서 부럽지요. 아이들이 정말 순수하게 자는 모습, 순수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 보면 어른들은 그게 부러운 거예요. 나는 왜 저렇게 못 살지? 나도 옛날에 저런 적이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그러면서 아이들을 보고 배우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해요. 저는 가끔요 아이들 보면 참 부러운 게요, 아이들은 요만한 하찮은 장난감 하나만 가지고도 한 시간을 너무너무 재밌게 놀아요. 별것 아닌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도 아이들은 그거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 가지고 너무 가치 있게 놀아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너무 좋은 문화와 환경과 우리 주변에 좋은 거리를 만들어 주어도 그것을 즐길 줄 모르고 그것을 행복한 줄 몰라요. 아이들은요 참 순수해서 뭘 주면, 사랑을 주면 사랑을 주는 대로 받아들여요. 누가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얘기를 잘 받아들여요. 그게 아이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우리가 누구한테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면요, 어른들은 의심부터 합니다.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럴까? 왜 그럴까요? 어른들은 거래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뭘 받으면 그만큼 되돌려 줘야 한다는 강박관념. 내가 줬으니까 준 만큼 그 이상을 받아야 된다. 소위 경제 논리죠. 거래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순수한 마음을 받았는데 그걸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은 복음을 쉽게 못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왜? 뭐가 있겠지. 그냥 사랑할 리가 있겠어? 뭐 이런 마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신다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어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러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제자들의 문제점 하나를 지적하십니다.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시느냐? 수용력의 문제. 뭔가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수용력을, 그러니까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제자들에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뭔가를 받아들이는데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불과 얼마 전까지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꼭 끌어안으시면서 이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어린이들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맞아들여라, 이렇게 가르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이미 예수님이 주었지만 제자들은 태도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요. 오늘 또 그 아이들에게 에피티마오, 귀신을 내쫓듯이 아이들을 막 능멸하고 아이들에게 저주를 퍼부어가면서 가! 이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의 그런 태도에 예수님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때로는 그렇게 책망했는데도 쇠기의 경일기식으로, 아니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너무 딱딱한 그 길가에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함처럼 아무리 말씀을 주고 가르치고 교훈을 해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은 야속했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복음 11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제자들에게 뭔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마음이 초조하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 마음을 모르고 이 변하는 시간을 모르고 제자들은 엉뚱한 얘기하고 있고 조금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가르쳐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최후 통첩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누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될 것인가 서열 다툼했는데 지금 너희들의 이런 상태로는 누가 큰 자냐 그런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아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의 너희들 같은 이런 마음으로는,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는 단호한 최후 통첩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수용력이 경쟁력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나 우리 단체나 국가가요, 얼마나 잘 수용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는.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본의 경제가 끝없이 추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일본의 경제가 이렇게 추락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일본이 그동안 사실 굉장히 신기술들을 많이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들을 일본이 국제 규격으로 만들어서 인정받는 과정을 못했기 때문에 일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자면 일본은 1980년대 이후부터 이미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의 기술이나 HD 기술을 이미 개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스에 대항할 컴퓨터 운영 체계를 일찌감치 일본은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기술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독보적인 이런 신기술들이
일본에만 적합했지 세계 기술의 환경과 고객들의 요구에는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고 일본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기술에, 우리가 개발한 이것에 세계 사람들이 맞춰야 된다라는 이 자만심 속에 세계의 요구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만들어 달라, 이렇게 국제 규격으로 이렇게 전환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일본 사람들은 너희들이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전혀 고려의 대상 속에 넣어주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이 개발했던 신기술들은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고스란히 국제사회에서 폐기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스노 다케시라고 하는 게이오 대학의 교수가 이런 일본의 답답한 현실을 갈라파고스 신드롬이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이 갈라파고스라고 하는 섬은 남미 대륙에서 한 1,000km 떨어져 있는 고립된 섬이에요.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주장할 때 이 갈라파고스라는 섬에 가서 거기에서 그 고대로부터 보존되어 있는 식물들 이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이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이 갈라파고스에서 연구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그런 철저히 생태계를 이룬 섬을 말하는 거예요. 최근에 일본의 지식인들이 이 문제를 뼈저리게 반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1일 도시미스 일본 경제산업장관이 더 이상 이 일본의 제도를 갈라파고스로 만들지 않겠다, 갈라파고스의 오명을 씻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더 이상 일본의 기준을 고집하지 않고 국제 기준을 이제 일본이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은 한 국가의 문제에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독불장군이 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자기 고집과 자기 오만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우리는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특별히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수용력을 발휘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예배 드리면서도 여전히 자기 고집, 자기 철학, 자기 지식, 자기의 생각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자기의 고집이나 자기의 선입견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말씀의 귀를 막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우리의 갈 길을 제공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선입견이나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은 발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성경 많이 읽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어도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굳게 닫힌 문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두 번째, 우리는 세상의 다양한 목소리에 교회와 교인들이 더 신중하게 경청을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나만 알고 있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달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땅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교회를 벗어나서 세상을 향해 나가야 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의 복음을 가공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의 이 복음이 맞지만 지금의 젊은 세대와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세대들에게는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 잘 올 수 있도록 가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적절하게 사람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세상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 가공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유통하느냐. 저는 한번 어디 가서 직업이 뭐냐고 묻길래 유통업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장님 무슨 유통을 하시나요? 그래서 난 복음을 유통한다고. 우리 모두는 유통업자인 줄 믿습니다. 마치 여러분, 세상의 기업이
고객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듯이 우리가 세상의 요구에 관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목사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에 우리가 더 많이 경청하고 그것을 수용하려고 할 때 바로 그런 성도가, 그런 교회가, 그런 목회자가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의 방식을 지금으로 말하면 경영학적인 측면으로 보면 고객 중심주의로 설명을 했어요. 이미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복음 전파 방식을 지금에서 얘기하는 경영학의 고객 중심의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라.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13년 우리가 굳게 결심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전보다 더 겸손히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한 해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더 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과거에는 고집불통이었고 남의 말 안 듣는 사람이었지만 어느 날 예수 믿고 그의 인생이 변하더니 누구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줄 아는, 소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안 하는 것도 수용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그릇이 더 넓어져서 더 많은 것을 담는 수용력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뒤에 바로 이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 앞에 막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냥 이 청년이 부자라고만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굉장히 그 시대의 사회적 지도층이었다라고 하는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의외의 질문을 예수님께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내 부족한 점 좀 지적해 주십시오. 내가 뭘 더 잘하면 됩니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이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청년의 질문 속에는, 여러분, 이 질문에는 양면성이 있어요. 첫째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고 사는 문제를 질문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차원이 좀 달라요. 영성에 대한 질문을 해요. 영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개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이 사람은 관심이 다른 데 있었어요. 수준이 달라요. 자, 이렇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과 함과 동시에 또 하나 양면성이 있다고 했죠. 이 사람 질문 속에는 사실은 함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됩니까? 무엇을 하면 됩니까? 라고 묻죠. 그거는 나는 어떤 걸 시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난 이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이고 과거에 어떤 걸 해도 다 이겨본 사람입니다. 나는 뭐를 시키든지 다 잘할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을 지녔고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의 의미가 이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의 질문을 들으시고 10계명을 지목하시면서 10가지의 계명을 다 지켜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20절에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니, 겨우 그 정도를 하라고 합니까? 그 계명 정도는 내가 다 압니다. 좀 더 어려운 거, 남들보다 좀 차원이 다른 거, 더 고급스러운 과정, 그런 걸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자신만만한 태도로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자, 이 청년의 질문은 애초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이 질문 속에는 내 부족함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완벽함을 인정해 달라는 요구였죠. 겉으로는 겸손한 것 같지만 그 질문 속에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탁월함, 자기의 잘남을 인정해 달라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이 교만한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땅히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그를 책망하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의 21절에 보니까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셨어요. 왜 혼내지 않고 예수님이 그 교만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보셨을까요? 아마 이거는 이럴 것 같아요. 지금 한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혼나고 있었잖아요. 제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여전히 자리다툼이나 하고 예수님의 의도도 모르고 여전히 우왕좌왕하는 그 제자들보다는 그래도 지금 처음 만나긴 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영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질문하는 이 사람이 제자들보다는 조금 낫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부족함, 잘못된 것을 교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넌 십계명도 다 지키고 너 참 훌륭하구나. 그래, 그 모든 걸 다 잘할 줄 안다면 마지막으로 네가 영생을 얻고 싶다면 마지막 한 가지만 내가 더 잘하면 될 텐데 그 한 가지가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을 다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면 될 것이다. 자, 뭐든지 가르쳐 주십시오. 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이 청년이 예수님이 네가 가진 거 다 나누어 주고 내 제자가 되면 된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의 그 자신감은 다 어디로 간 채 풀이 죽어서 고개를 떨구고 그는 집으로 돌아가요. 자, 잠깐 여기서 제가 혹시 오해하는 분들에게 오해하지 말라고 이 성경 구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부연 설명할게요.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마지막으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개인의 재산을 부정하는 공산주의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의 재산을 다 몽땅 팔아가지고 기부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부자에게만 하신 얘기예요. 이 부자에게 뭔가를 지금 고쳐주려고 이 부자의 상황에 맞춰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자에게 뭘 고쳐주시려고 한 거냐? 과대망상증을 고쳐주려고. 자기가 굉장한 사람인 줄 알아요. 이 부자는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인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신감을 넘어서 자만한 정도의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이런 근거가 왔느냐? 가만히 예수님 보니까 그가 가진 재산, 그 돈,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자만해진 거예요. 돈을 잘 벌고 남들이 자기를 부자라고 생각하고 굽신거리는 그것으로부터 이 사람이 자만심이 나왔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재산을 빼고 나면 그가 그렇게 의지하는 기둥처럼 여기는 재산이 그의 삶에 없어지고 나면 그의 자만심도 깨질 것이라고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네 재산, 그 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재산을 빼었을 때 네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는 돈이 자만심을 만드는 원인이었다면 어떤 분에게는 자기의 지식이 자만심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교인은 자기가 나온 대학이 자기를 너무너무 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분이 K대학을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는 K대학을 나왔는데 공부 잘할 때 들어간 대학이고 자기 그 동료나 자기가 같이 공부했던 그 동문들 가운데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그 레벨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수준에 있다고 자기를 딱 단정해 놓고 자기를 항상 그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 K대에 갈 때만 해도 공부를 이만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늘 자기를 그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지식이 이 사람을 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기가 그 사람을 자만하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젊음과 건강이 그 사람을 자만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사실 그걸 빼버리고 나면 우리의 본 모습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감과 자만감은 다른 거예요. 자신감이라는 것은요, 자기의 현실, 자기의 능력을 직시하고 내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오는 힘이 자신감이라면, 자만감은 자기 능력, 자기 현실을 전혀 모른 채 그냥 자기 것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뛰어드는 걸 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실패해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만감이 있는 사람은 한 번 실패하면 영원히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자만이 깨지고 자신감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빨리 고쳐지지 않으면요,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사람이 이 과대망상이 오래 지속되면요, 이게 나중에는 자기의 신념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자기를 스스로 막 과대망상으로 계속 취급하고 세월이 흘러가면 이 사람이 이게 나중에는 자기의 신념이 돼서 자기를 속이게 돼요. 2011년 10월 달에 6, 7년 동안 검사 행세를 하다가 마침내 주변 사람들로부터 1억 6천만 원의 금품을 뜯고, 그리고 검사를 사칭하고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런 한 30대의 남자가 재판을 받았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났어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검사 행세를 하고 돈을 갈취하고, 그리고 또 무슨 문서를 위조하고 검사 신분증을 가짜로 만들어 갖고 다니고, 이런 사람이 죄질이 나쁜데 판사는 이 사람이 정상 참작할 게 있다고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어요. 집행유예를 내렸어요. 그때 당시에 판결문을 보니까 판사가 이 사람에게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자기가 검사인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대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최소한 알아야 될 상식적인 법들을 공부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공부한 이 법 지식을 은근히 자랑하게 됩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법을 잘 아네? 법조인인가? 이러고 자기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의식이 되자 어느 날부터 이 사람은 아예 자기를 법조인으로 생각하고 법조인 행색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자기 신분을, 명함도 그렇고 자기 신분을 인천지검의 부천지청 부장검사, 이렇게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6, 7년을요. 그 신분증도 몰래 만들고, 거기 봉투 같은 것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로 이렇게 사람들 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장인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자기가 부천지청장 이름으로 화환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판사가 쭉 판결을 내리기 전에 그 심리 상태와 여러 가지를 정황을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검사로 착각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남을 속이다가 결국 자신마저 속인 거죠. 이건 약간 제가 볼 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게 이제 고등법원이나 그 위에 어떻게 판결이 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튼간 1심에서 이 사람은 집행유예를 결국 판결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가 굉장히 괜찮은 남편인 줄 알아요? 자기가 굉장히 젠틀한 사람인 줄 알아요? 자기가 굉장히 지적인 여자인 줄 알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니까 내가 그동안 내가 걸어왔던 업적 등을 근거로 해서 나는 굉장히 준수하고 괜찮은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생각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이건 적입니다.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최대의 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대망상을 깨트려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가정과 삶이 이 과대망상의 늪에 빠졌다면 그 늪에서 빨리 빠져나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경고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훌륭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를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족하고 나는 이렇게 무능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게 돼 있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고, 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줄 아는 사람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요, 정말 과대망상에 빠져본 적이 있었어요. 전 제가 하고 싶어서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정규 대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으니까,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목회자가 되려고 준비를 해왔으니까 난 누구보다도 많은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성경을 풀고 내가 설교를 하면 남들 어떤 사람보다도 나는 훌륭한 탁월한 설교가와 행정가와 모든 게 완비되고 구비된 사람이라고 착각을 했어요. 이게 안 깨지니까요, 교인들이 교회를 안 오는 것은 다 내 책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책임이더라고요. 사람을 못 알아보네, 이 사람들이. 은혜 못 받고 조는 사람들 보면 이것들이 수준이 안 되네. 전부 그렇게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제가 다행히도 깨졌지 뭡니까? 내가 아멘.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아멘을 그렇게 외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설교도 잘하고 내가 목회도 잘하고 내가 뭔가 행정력도 탁월하다고 생각했던 그게 깨지니까요, 내가 한없이 부족한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문을 오늘 새벽 2시까지 붙들고서 씨름을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상상도 하지 않았을 일이에요. 옛날 같으면 그냥 준비된 설교 이 정도면 좋은 설교지, 그리고 아마 자신 있게 했을 텐데, 이 설교를 준비해 놓고 오늘 새벽 2시까지 이 설교를 붙들고 뭔가 제 마음에 100% 만족스럽지 않은 이 설교문을 붙들고 새벽 2시까지 씨름하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또 씨름하고, 그리고 2부, 지금 3부, 4부를 거치면서 똑같은 설교를 하지만 여전히 제 마음속에 만족스럽지 않은 제 설교 때문에 내려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올라오기 전에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섰어요. 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 자신이 한없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은혜도 끼칠 수 없고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모두 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 붙들고 높이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자가 이렇게 자기 과대망상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딱 교훈으로 말씀해 주자 이 부자가 고개를 떨구고 낙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3절 25절 아주 유명한 얘기죠. 같이 읽어볼까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이 말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좀 풍자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좀 유머스럽게 얘기한 거죠. 제자들에게 지금, 그러나 굉장히 이 말씀 속엔 의미가 있어요. 그만큼 세상 것을 붙들고 자기가 대단한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공로가 많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저런 훌륭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면 도대체 구원받을 사람은 누구란 말이냐. 그리고 제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바로 그때 베드로가 얼른 예수님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지금 저 부자하고 우린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가족도 모든 것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른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뭐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죠. 뽐내는 거죠. 예수님이 말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 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린 참 잘했죠. 예수님, 그러니 우리한테 뭔가 상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잘하는 거에 대해서 보상을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식으로 예수님 앞에 지금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보상 심리, 자기들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은 요구가 본능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내 제자가 되고 지금 열심히 살아온 것을 근거로 해서 나한테 보상을 요구하고 너희들의 공로를 인정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것과 조금 전에 낙심하고 돌아간 그 부자 청년의 자기가 십계명도 다 지키고 세상에서 완벽한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었던 그것과 다를 바가 뭐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 결론이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은요, 예전에 잘 믿은 거 다 소용없고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얘기. 예전에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먼저 헌신 많이 하고 먼저 잘했어도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두 가지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 권력 서열은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까지 누가 수제자고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서열을 정하고 그게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여기서 순위를 정해봤자 하나님 나라에서 최종 순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1등이라고 그 1등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1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1등 된 사람이 나중에 얼마든지 꼴찌 될 수도 있고 지금 꼴찌 된 사람이 나중에 얼마든지 1등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세요. 스스로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고 스스로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엎드린 사람이 의인으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라고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고 죄인 취급받던 세리장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가장 약하게 취급받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취급받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예수님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인기가 있고 성공한 이 젊은 관원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안에 보상 심리를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잘한 거 맞아요. 열심히 예수님을 쫓은 거 맞아요. 고생같이 하고 동고동락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문제는 그 보상 심리로 예수님께 뭘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예수님을 처음 따랐던 그 순수한 마음 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되는 자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순위 경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마치 육상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는 순위를 장담할 수 없듯이 하나님 나라의 순위에 대해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좀 뒤처졌다고 해서 영원히 나는 저 사람을 따라잡을 수 없고 나는 영원히 꼴찌 인생으로 하나님 나라 갈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역전될 수 있습니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런 꿈을 꾸시고 그런 도전을 이루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아직도 경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경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룰 때까지. 여기서는 여러분이 경쟁에서 뒤처졌을지 몰라도, 이전까지는 여러분의 삶이 경쟁에서 뒤처졌을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부터 그 경쟁을 다시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의 삶으로, 성실의 삶으로,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더 많이 겸손해져라.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더 많이 포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 않고 늘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겸손한 사람, 세상 야망 다 내려놓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영적 성숙이 있을 때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되는 축복이 있길 바라고, 이곳에서 먼저 된 자, 그 먼저 됨을 뺏기지 않는,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먼저 된 자의 순위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 영상을 잠깐 우리 시청하시고, 그리고 우리 헌신의 찬양을 우리 함께 이 시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찬양을 통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원할 수 없는 사랑, 내 가슴 불붙었으니 내 인생 모든 길에서 내 주님 경배합니다. 다 갚을 수 없는 내게 부어주셨으니 내 모든 삶 주 없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손에 내 앞날 있으니 내 삶 모두 다 주께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의 사랑, 주 나의 영광, 내가 주님 사모하오니 나의 삶을 인도하소서. 주님의 이름 위하여 주님 손에 내 앞날 있으니 내 삶 모두 다 주께 드립니다.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나의 사랑, 주 나의 영광,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해주시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귀한 찬양 아침부터 오셔서 예배 시간마다 찬양해 주셨는데 지금 부른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은혜로운 찬양들이 음반으로 나와 있는데 나가시다가 여러분 꼭 구입하셔서 한 주간 동안 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 받은 은혜를 함께 연결해서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방문해 보시고 부스를요. 날씨가 좀 이제 추워졌는데 그래도 또 뭐 좀 우리가 이렇게 추워도 추운 대로 또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랜만에 이렇게 이 하천이 얼어가지고 얼마 전에 이 하천을 한번 가서 이렇게 디뎌봤는데 꽝꽝 얼은 하천을 보면서 어릴 적에 썰매도 타고 그 비료푸대 가지고 눈에서 이렇게 미끄럼 타던 그런 그 어릴 적의 동심의 세계를 이렇게 추억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추웠는데 추운 줄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은 조금만 추워도 사람들이 너무 추워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연약해진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만드셨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적응하도록 만드셨는데 우리가 너무 연약해졌고 본질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잘 살지 못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하면서 어떤 환경이든 어떤 하나님이 계절을 주시든 간에 그것을 다 즐거워하고 기쁘게 우리가 누리고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마지막 결단의 찬양 우리 파송의 노래를 좀 할게요. 오늘 찬양은 바꿀게요. 다 일어나셔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아직 경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찬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평강의 왕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넌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니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십시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우리 가슴이 더 많은 것을 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내 고집과 편견으로 하나님 말씀을 수용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들려주는 가까운 가족과 동료와 교우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의 소리를 포용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내가 대단한 줄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 나를 과대평가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급급했던 나를 용서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먼지 같은 나를 주님 사용해 달라고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룬 업적, 우리가 이루었던 세상의 경력들,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합당한 자 되는 것이 중요하기에 세상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서의 살 수 있는 삶을 가졌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궤도를 수정하는 거룩한 탐험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펼쳐지는 인생의 한 주간을 통해서 다시 도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중됐지만 먼저 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심으로 갈 길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추위에 어려움과 염려와 근심에 쌓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가슴 아픈 사연들을 가슴에 부둥켜 안고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해 주옵소서. 그 눈물 닦아주시고 그 마음의 한을 주님 기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와닿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군복무 중인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또 멀리 외국과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고생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게 지키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삶이 궁핍하지 않게 하시고, 넉넉하되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릴 줄 아는 멋진 부유한 사람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쌓인 자, 그 모든 물질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가정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